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는 빛이라고 했죠. 즉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게 그 빛이 생명이며 말씀이고 진리이며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혼돈 공허라고 하는 그 흑암, 어둠을 빛으로 창조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인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영접하러 와도 영접은 원리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예수라는 사람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완성하셔서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 진리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그 말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말씀, 그 진리,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하고 마음으로 품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한 자를 하나님이 자녀라 하고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가 어둠에 비추어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둠이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온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게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즉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 전환,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의 경험 속에서 빛의 경험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도 빛을 증거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는 바울 한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는 교회인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도 지금 말씀이, 성령이 우리 주위를 맴도는 빛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면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밤의 어둠 속에 낮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생과 역사를 밤,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비추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빛으로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둠임을 알아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역사를 날이라고 하는 거죠. 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창조의 능력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를 뭐라고요?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수준이나 도덕적 행실은 여전히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를 존재론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온 그 빛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포스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 오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빛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됐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빛이 혼돈, 공허, 흑암인 우리에게 비춰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자,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으심으로 자, 우리가 이제 어둠인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말씀은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세상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아시죠? 세상이 뭔지는 그 율법이라는 세상이겠죠. 보이는 거니까. 그 율법이라는 세상, 이 보이는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율법이라는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았어요? 아니 자, 이 동네가 산에 있대요. 산 위에 있대요. 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있는데 그러면 그 동네는 당연히 드러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숨겨집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참 옛날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뒤에 말씀을 안 보고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미리 보면 이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의미가 왜 예루살렘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볼 텐데 자, 먼저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왜 세상을 율법이라고 하는지 의미를 우리가 보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질서, 꾸밈, 장식 혹은 질서 있는 장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의 동사형이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배열하다, 질서 있게 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코스모스라는 건 뭡니까?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차서대로 이렇게 놓아둔 것을
배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코스모스.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코스모스는 순서적이며 체계적인 질서 체계로 인식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세상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또 어디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주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그렇게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또 뭐가 있었죠? 이 코스모스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 티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현상계 안에 차서 있게 이렇게 놓아둔 것을 우리가 티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그런 우리를 뭐라고 했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존재적으로 똑바로 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세상을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코스모스나 티뎀이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보여줬고 성전 또는 성경, 이게 전부 다 티뎀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면 무엇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보이는 게 다인데 우리 자신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의 그 사람의 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우주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렇게 창조됐는지 자이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그게 느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담은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고 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티뎀이고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적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옛 성전을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를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차서와 순서 있게 만드신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차서와 순서를 가지고 배열하여 질서 있게 둔 곳을 말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율법이다 하는 얘기예요. 거듭 얘기지만 이 율법의 세상이라는 차서와 배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육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깨달아 알으라고.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14절을 봤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고 해놓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온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이 뭘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산 위의 동네가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 율법. 그래서 산 위의 동네. 율법이라는 그 산 위의 동네에는 숨겨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빛이라면 그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산 위의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밝게 드러나는 대상인 세상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니까 산 위에 높이 솟아있는 그 동네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산 위의 동네가 어디를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구약만 봐서도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 산 위의 동네가 더 깊은 의미가 다가와요. 자,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좀 어렵게 들어갑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읽고 좀 이상하게 생각된 부분이 없습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옵니까? 시내산에서 나옵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온다고 해야 되는데 왜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시온산이라는 것은 모리아산을 얘기해요. 시온산, 모리아산. 자,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건 맞잖아요.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지금 세워진 성전입니까? 어디에 세워진 성읍이에요? 이것은 지금 시온산,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어느 산? 시온산. 모리아산 위에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죠. 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사해와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는 지역으로 자, 해발 800m 높이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세워진 동네 하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우선 산 위에 세워진 동네 뭐라고요?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동네,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동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죠. 해발 80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면 예루살렘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율법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으로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율법을 자신들의 선악 욕망으로 왜곡하고 곡해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율법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이러한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율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밝히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을 밝히는 빛이 될 겁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갈 텐데요. 자, 지금 여러분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지금 많은 백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시온산에 나온대요. 시내산에 나와야 되는데 왜 그들은 이 시온산을 시내산으로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을 시내산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 시온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율법이 중심이죠. 율법이 상징입니다. 율법이 메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중심인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 줬는데 이 시온산에 세워진 이 시온산을 시내산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율법을 수여한 율법이 나온 시내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 되고 예루살렘 성읍을 만들면 되는데 왜 시온산에다 만들었을까요?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역사 속에 있는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나와요. 뒤에서 봅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도성이 있다고 그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그 시온산에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모형해서 이 땅에 준 것이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이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자, 시온산 하면 아까 모리아산이라고 했죠?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 대신에 누가 드려집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드려지잖아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 구약의 아브라함 때 그 모리아 산에, 시온 산에, 자,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 역사 속에서도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시온 산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 시온 산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 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거기에 율법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시온 산을 신의 산으로 오해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 말씀이 지금 아까 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강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 헬라어 오르스인데 그 앞에 호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붙어요. 왜 이 산에다가 정관사 호가 붙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산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신의 산이냐, 또 구약에 보면 또 시온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의 산을 말하느냐 시온산을 말하느냐,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시온산이라 그 말입니다. 참성전, 진리성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내가 너희들 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줘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들하고 진리 백성, 하나님 백성들하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 시온산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만 보고 그걸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지금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을 쳐 부수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역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의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 또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 산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강화와 밀접한 산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산을 얘기해요. 시온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 도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리 성전이 네가 되라고. 근데 인간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걸 행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깨달으면 네가 빛이 되는 거야. 그럼 빛이 되면 그 성전,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예루살렘 성전, 율법의 성전, 그건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러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온산은 다름 아닌 율법의 산과 대조되는 은혜의 산인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은혜의 산 시온산이 율법의 세상에서는 신의 산으로 오해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보세요. 이따 시온산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시온산이 역사 속에서 이해될 때는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신의 산으로 이해가 된 겁니다. 선악과 땅 먹은 인간들에게 묵시 신비가 내려가면 항상 현상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설명해 주면 전부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적힌 성경을 현상계의 인간들에게 주니까 전부 윤리와 도덕과 규례와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십자가에서 아직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없는 겁니다. 자,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을 하죠. 이 산이 뭡니까?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이 이 역사 속에서는 율법의 산으로 오해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도움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 산, 진리 성전이 있는 그 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거기에서 우리 도움이 오잖아요. 우리 도움이 뭡니까?
거기에서 진리가 나오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움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시온산을 율법적인 예루살렘이라는 신의 산으로 이해를 해서 거기서 율법에서 도움을 얻으려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예루살렘 두 개 나오죠? 땅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창세기 79강에서 자세히 설명한 말씀인데 내용이 깊으니까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그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언약이 나오죠. 두 언약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그게 구약이고 성경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보면 그게 신약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두 언약은 누구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갈과 사라는 안 나왔는데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이제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를 대비해놓고 두 언약을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내용이 깊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제가 전에 한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하갈은 뭐예요? 종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갈이나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종을 낳았잖아요. 또 사라는 이삭이라는 사유자 진리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데 자, 중요한 것은 25절입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하죠. 하갈은 종이죠. 종은 신의 산 아닙니까? 율법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호자를 상징하는 시온산이 이 역사 속에서는 율법의 산인 신의 산으로 오해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죠? 제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하갈이 지금 뭐예요? 종이죠? 종이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을 종, 율법,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그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곳이래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잖아요. 시온산에 있는데 그 똑같이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시온산을 신의 산으로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시온산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에 이게 진정한 시온산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진리와 자유가 있는 곳, 참성전, 하나님 도성인 곳, 하나님 나라.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어머니는 성경에서 뭡니까? 말씀 진리라고 있잖아요. 이게 진리가 있는 곳이야. 참성전이야. 하나님 나라야. 이게 시온산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아직 안 봐서 그러는데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리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 역사 속의 율법적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만 봤잖아요. 율법적 성경을 봤지만 왜 그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세우지 왜 시온산에 세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산, 그 산을 모형해서 준 거예요. 깨달아 알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동네라고 번역된 단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동네라고 번역된 단어가 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성이나 도시를 가리키는데 뭐 그것은 그냥 작은 마을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서 산 위에 있는 동네 폴리스는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이 쓰인 곳을 보자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성이라고 나온 단어 있죠? 거룩한 성. 이 성이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아까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동네 폴리스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산, 시온산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진리로 완성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성과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그 동네라는 폴리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뭡니까? 역사 속 시온산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율법적 예루살렘도 있고,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에 있는 즉 진리 성전인 그 예루살렘도 있고, 거기는 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둬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깨닫고 너희가 그렇게 되라고, 진리가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새 예루살렘이 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잖아요. 시온산, 역사 속 시온산과 산과 하늘에 있는 시온산, 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은 율법의 상징인 역사 속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묵시 속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단순하게 봤지만 이제는 좀 더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히브리서로 가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시내산과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그러면 21절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시내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22절은 시온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21절에 시내산이라고 지가 해요? 모세가 올라간 산, 그건 율법의 산, 그건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어요. 왜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가오니까 자, 모세가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거죠. 왜?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행해야 되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코지할 것 같아요.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아요. 나에게 복을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뭐 자유로 그렇게 은혜로 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기 싫은 어떤 때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지만 않고 어떤 때는 자유롭게 할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 그 하나님 말씀 이것저것 하라는 것을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11조 하라고 하니까 그 은혜로 하고 감사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감사로 은혜로 됩니까? 손 덜덜 떨면서 하지 않나요? 은혜 감사로 한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은혜와 감사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산,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오니까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한테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디에 이르라고 해요? 시온산에 이르라고 하잖아요. 시온산에. 이게 새 언약 백성은 이 시온산에 이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온산이 뭐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 아닙니까? 그걸 하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시온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이 시온산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자유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자, 분명히 드러나죠. 여기서 자, 시내산과 시온산이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간 산은 율법의 산 시내산이고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시 속의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곳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 속의 시온산은
이 땅의 시온산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알아먹으라고 주었는데 그걸 신의 산으로 인식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왜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부숴버리는 그런 형국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그 역사 속 시온산은 신의 산이며 율법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여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둠은 절대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은혜를 설명하면 항상 율법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인간들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이 뭐예요? 시온산. 즉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 참성전, 진리의 성전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 시온산을 여전히 율법이 산인 신의 산을 보고 그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부수는 장면이 지금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율법제로 대표되는 역사 속 예루살렘인 것이며 그 산 위에서 진짜 하늘의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율법을 부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존재인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어둠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빛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 빛을 받아 그 빛을 품은 성도에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드러나게 된다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 쓰는 숨겨지지 못한다고 할 때 못한다 있죠. 그게 우라는 단어인데 절대 부정이에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받고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면 그 빛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빛에서 역사 속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드러나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도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말에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을 받아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 겁니까? 진리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와 동시에 그런 너희를 통해서 역사 속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 그 율법은 어둠이야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봤지만 이 안에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 신구약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율법인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냅니까? 여러분 어떻게 드러낼 건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은 빛인 성도가 율법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성도의 존재가 세상이 어둠임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성도가 세상의 어둠을 폭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폭로할 것인데요? 착하게 살면 세상의 어둠이 드러납니까? 그건 오히려 세상이 더 잘하잖아요. 교인들이 잘합니까?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합니까? 세상 사람이 더 잘합니까?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세상이 어둠인 것이 드러납니까? 교회가 종교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의 종교행위가 세상의 어둠을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빛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건데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율법의 실체를 폭로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의 빛으로서의 삶을 통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율법적인 동네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어둠으로 보내줬죠. 그 어둠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어둠이 드러나서 내가 어둠이라고 깨달아서 빛이 우리가 드러난 겁니다. 그 빛인 자들이 와서 지금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비친 성도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사하게 자신의 어둠을 몇 가지 착한 행실로 위장하고 있는 세상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빛이라면 오늘날 교회를 좀먹고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폭로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비치면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낸다는 말은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러면 그냥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그렇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걸 율법으로 보고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하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 아니면은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히고 썩어지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렇게 하면 그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어둠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가짜야.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그 죄와 악이야. 그러면 율법의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늘 율법의 감옥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옥이라는 단어 필라케, 지옥이라는 단어 게헨나, 음부라고는 하데스, 이런 것이 뭐라고 했어요? 뭐가 관계됐어요? 율법과 관계된 거예요. 율법. 자, 하나님이 없는, 그 진리 말씀이 없는 곳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곳이 나중에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오늘날 얘기하자면은 오늘날 그들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성경에서는 율법적인 곳을 지옥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을 살면 율법적 행위를 하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하늘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티데미 코스모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럼 우리가 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플러스 4가 7이 돼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면 그게 율법의 감옥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가르치면서 자, 착한 사람 살아라, 선한 사람 살아라, 사랑해라, 인본주의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게 성경에 말한 것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어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밝히는, 그걸 말하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바로 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거야. 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드러나는 빛이니까. 그들이 너희를 얼마나 밝게니,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니. 그렇잖아요. 거의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한 성도 안에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율법이 실체를 폭로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인 척, 진짜 성전인 척하고 있는 역사 속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확 드러나죠. 동시에 진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실체가 우리 안에 있는 빛에 의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남은 그 빛에 의해서 이 세상 가짜 역사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건 가짜야. 그것은 어둠이야. 오늘날 이 말씀을 율법으로 전하는 이 모든 그런 교회들은 그건 가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죄와 악이야 라고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빛에 의해서 이 율법주의 예루살렘의 실체가 폭로된 것과 동시에 그 안에 감춰둔 진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시온산 위의 예루살렘, 옛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 총화인 그 자리에서 코스모스, 세상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전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빛이 뭔가를 드러내는 자로 택함 받은 자가 우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육을 입고 있으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 왜 이 세상은 그 빛에 의해서만 창조되어야 하는지, 왜 그 빛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교훈하는,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코스모스, 율법 안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하죠. 율법이 선악구조에서 불러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귀한 빛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귀한 빛이 뭡니까? 진리 빛 안에 들어가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죠. 스스로 증명하고 자랑하는 거냐 하는 얘기죠. 예수의 덕,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먼저 폭로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놀라운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렇게 야무진 결심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빛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체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둠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말하고 빛과 어둠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선이라는 것이 인류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명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둠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불교니 유교니 도교니 이슬람교니 무슨 카톨릭이니 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그걸 고동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종교와 같은 반이라 놓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면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성모 마리아나 테레사 수녀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어둠이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타나면 다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그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오늘날 다른 종교와 똑같은 위치에서 그걸 바라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하는 것과 기독교 하는 것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불교에서 하는 거나 다른 카톨릭에서 하는 거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게 어둠인데 어둠일 일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인들한테 그걸 행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빛의 종교입니다. 빛. 다르면 어둠이고 어둠과 빛이 어떻게 같아요. 근데 어둠에서 하는 일을 기독교 빛이 그걸 똑바로 비슷하게 하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나 더 잘하나 그 내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못 깨닫나? 아니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도 알지 못하나 하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적 선악구조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내 의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빛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존재론적 변화가 아니라 인신론적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정신과 몸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과 나도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윤리적, 도덕적, 성품적인 변화가 아니라 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되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은 어차피 들은 말씀은 얼마 있으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복음과 진리는 성품이나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의 세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인신론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알미 뭐라고요? 나의 율법적 구조를 공격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 돌아올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그 진리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 같구나, 아니 잘못되었구나 하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었구나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 그 암과 지식과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말씀을 한 절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래서 15절 16절이 뭔지 우리가 앞에서 읽어서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런 말을 보니까 이게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자, 너희가 빛이라고 하니까 그 빛을 비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착한 일, 뭐 선한 일, 좋은 일, 뭐 그런 일을 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하는 그런 말씀 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들립니까? 자,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왜 그 말이 아닌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대요. 자, 여기 말이라는 것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닌 걸 알죠? 자,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은 자기 마음대로 숨어서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를 빛으로 보내신 분이 반드시 등경 위로 높이 지켜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에게 닿는가 하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럼 집안 모든 사람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이거 히브리어로 베이트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죠. 베이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집안 모든 사람,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 밝힙니다. 그러니까 옛 성전 율법으로 주신 것을 빛은 내가 훤히 밝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율법의 세상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중에 그 빛을 알아보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빛이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빛을 알아본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이렇게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거저 빛이 된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인 것이며, 자, 그렇게 착한 행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착한 행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자나 생물학자가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라고 그래요. 소우주. 우리 몸 자체가 소우주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참 정밀하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매일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감탄합니다. 이게 수천억 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미생물부터 해가지고 단백질에서 미생물로 해서 그게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됩니까? 자, 그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구나를 떠나서 자, 우리 몸 자체가 이게 우주구나, 왜 이걸 우리한테 주셨는지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빛을 비추면 내가 옛 성전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환하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서 내 지와 악, 율법이 나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빛이 들어오면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내가 율법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면 어떻게 빛이 된다는 게 뭐예요? 빛에 함몰되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뭔지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성경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착한 행실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내가 그 빛에 함몰돼서 죽어가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둠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거에 나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에 의해서 옛 성전인 내가 죽어가는 것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분명히 나오죠. 바울은 그 착한 일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선한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봐도 저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가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은 예수가 하신 일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일이 예수님이 착한 일이에요.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하나님을 영접했죠.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면 그러면 그게 우리 착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고 그렇게 다닌다니까요.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옛 성전을 향하여 비추어야 할 성도의 착한 행실은 윤리와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 빛이 되어 그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빛을 받는 거죠. 어디 와서 받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빛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어둠, 흑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빛을 받으면, 빛을 받아 보니까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회심, 돌이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미, 나의 옛자의 죽음, 옛성전의 죽음, 율법으로 규정된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나의 죽음을 동반하는 알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복음을 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오늘날 유행하는 지적인 동의, 입술의 고백으로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단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죽인 거예요. 논개처럼 나와 함께 죽은 거라니까요.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니 묵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죽음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광야 40년이라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고 체득하는 겁니다. 그 죽음은 성도만이 체득하는 죽음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때 희망이 보이고 살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방식인데,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삭제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삭제당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성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뭐요? 빛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빛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성취됩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빛으로 나올수록 어둠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처럼 여긴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게 착한 행실이라니까요.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나가는 것은 어둠이 더욱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피하려 합니다. 억지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더럽고 추한 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빛으로 스스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스스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으로 해서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까, 자, 우리는 이미 낯이 되었죠. 그래, 밤이 쓸데없는 것이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이 진 하나님과 연합다 하나님과 하나로 빛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빛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만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빛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 빛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생명의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화물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며 교회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태양이 지금도 빛과 열을 내고 있죠. 그러면 태양이 어떻게 빛을 냅니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태양의 죽음입니다. 태양이 핵융합을 하죠. 핵융합이라는 것은 태양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촛불도 자신이 죽어야지 빛을 냅니다. 초가 불을 밝히려면 내 밖에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그 산소와 초가 결합하여 다 들어가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밖에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죽을 때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가 불이 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비추려면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산소를 공급받아 호흡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의 이 역사, 인생을 통해서 그 불에 의해서, 그 진리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소멸당하면서 마지막 그 하나, 촛불이 다 들어가면서 사라질 때 그 빛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화물되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에 의한 그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먼저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흘려줘야죠. 나에게서 시작된 역사 속에 있는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흘려주고 나눠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혼돈과 공허라고 불리는 흑암, 어둠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둠이 내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장악당하여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이 일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경의 모든 율법적 조항, 아니 이 역사의 모든 인과율이
나를 얽매이고 종로를 만드는 선악 구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로, 진리로 완성하여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 내가 빛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지겹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이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이 사랑을 뭘로 받아요? 인본주의 사랑으로 알고 열심히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쁩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근데 성경에서 사랑이 그렇게라고 하고 이 인본적인 사랑을 하려면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의 중심은 언제나 나 중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으로 누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진리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내 인생과 역사가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그 빛이 나중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자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을 윤리 도덕적으로 밝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서 하나하나 내 욕망과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역사고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 욕망의 확장, 나라는 자아를 확장하는 것을 그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복음의 진리를 받은 너희는 그 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견디시면서 끝까지 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께 다음 주 설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